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음이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시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인데.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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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예배 앞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사랑을 느끼듯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천국에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저 착한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아는 어떤 기독교인이 더 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멈춰서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할 때 진정으로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흔히 말하는 착하다라는 정의, 선하다라는 정의, 선한 일을 했다는 정의는 사실은 그 사람과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사람끼리 정한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했어요라고 할 때는요. 근데 그것이 그 선하다는 바운더리가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상황 속에서 그 바운더리를 정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쳤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거랑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바운더리를 넓히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람 기준에서 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보면은 선한 일이 맞긴 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두고 보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진정한 선이 무엇일까요? 완전하고 온전한 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진정한 선의 완결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잘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딱 볼 때 선이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어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착하다고 평이 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선을 많이 베풀 수는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은 하나님만큼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강한, 그러니까 억세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끼리 사는 세상에서 볼 땐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온 우주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이 볼 때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그 마음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때 사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하는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복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고 할 때 선한 일의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복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은 바운더리로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이면, 그렇게 치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해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선한 사람, 그래도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오늘 남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할 건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성경에서요, 여기서 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지 않아요. 딱 시작이 마음이 청결하대요.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거랑 좀 다르게 대비되게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청결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이 새카말 수 있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마음이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이 우리가 시커멀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목사님만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친구들 관계할 때도요, 겉으로는 아무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 트러블이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것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도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상대하거나 그 누군가를 우리가 상대할 때 보면은 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무언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간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진국이다 이 사람은 마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대화를 해보고 겪어볼수록 이 사람은 마음이 참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겉과 속 둘 다 청결하면 좋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겉과 속 둘 다 비교를 하자 뭐 그런 차원보다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청결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음을 강조하는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래서 뭐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20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악하고 마음이 새카맣고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왠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기는 보았지만 진짜 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요, 질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력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장면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갖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 인생을 운영해야 되는 그 주체가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준에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한 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뭘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를 자랑하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도 대학가에 서명가에 남포동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부산 땅의 청년들 중에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오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화려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욕심과 야망이 가득했고 고집이 가득히 차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인생의 넘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였던 자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까지 나아갔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세리거든요. 그 오늘의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는 마태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누가 더 죄인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50보 100보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거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핸드폰만 키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는 사람입니다. 9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경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태생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구원이란 걸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끄는 받으리라.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양아들로 양자 삼으셨거든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 자매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대표격을 취할 때는 남성 명사를 취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자라고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아들이라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면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 중재를 하고 용서를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같이 살 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저 사람이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친구가 학교에서 볼 때 몰랐는데 얘가 예수님 믿는 친구였구나. 내가 보니까 정말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용서하는데 야,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라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그렇거든요.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빛을 가져가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쳐봤어요. 교실에 있는 그 커다란 이제 거울 밖으로 운동장에 떼다가 이제 그 반사시켜 갖고 막 교실에다 막 비추고 빛을 큰 거울로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빛은 아닌데 내가 거울을 들고 있으면은 그 빛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오늘도 주기도문을 시작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게 돼요. 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친구였지. 야,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였지.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걸 원해요. 경쟁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남을 짓누르는 것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취업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리까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정말 불법한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종결점이 뭐냐면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의한 일을 당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바다가 돈을 못 받거나 쫓겨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알바를 갔다가 알바에서 잘렸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면요, 사랑의 완전체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는 게 왜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이기려 하고 미워하고 짓밟으려 하고 분쟁하고 다투는요, 그 마음은요,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막 적대시하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천국 가고 정말 내 마음이 파라다이스 같아요. 그랬던 청년들 혹시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화평의 근원을 계속 들어가면 용서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요, 우리가 싸우고 났는데 그 관계가 안 좋은데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품는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아직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요, 신앙에 앞선 사람이 먼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화평을 이루려면 예수님처럼 져줘야 돼요. 져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마음에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때로는요, 부모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쌓인 게 많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요, 교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쌓인 게 많다 보면은요, 그것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곳이 없어요. 목사님도요, 상담을 하지만 사람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너 서로를 이기려고 화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누리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누구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세상의 빛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진급 예배를 해야 되고,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예수님이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 사람이 이 액션을 했을 때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내가 화를 내지 않거나 내가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사람도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선 자리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져 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나의 수고로움을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화평케,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화평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화평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자를 의미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물질적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랑 살아내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다른 길을 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과 응답을 받는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내야 되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냥 종교라면은 이 신앙이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이 좀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 없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만 성경에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랑 살아내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안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직장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게 되면은요 더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 문제랑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문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취업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도 구하고요, 살아내야 될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을 지키려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팔복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되는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상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고백합시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원망할 만한 불만이 있을 법한 일을 경험하여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와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감동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다 용서하지 못하여도 용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2022년 12월 18일 실로암 과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늘 토요일 오후 4시에 늘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순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꼭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경찰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혹시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어디 계시나요? 혹시 누구세요? 있어요? 계세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와, 진짜 박수. 네. 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42기 나연근입니다. 44기 김나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가지고 네 진짜 여러분 진짜 여기 교회에서 자주 보시고 또 구치소에서 볼 일 없도록 정말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오늘 내일 다음 주는 좀 바쁜 예정으로 12월 생일 축하를 오늘 미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생일이신 분들 나와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나오실 수 있나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빨리. 아, 이러시면 진짜 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순장님들은 빨리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한 분 나오셨는데, 네. 맞다. 어디 계세요? 네, 또 나오셨네요. 자, 네, 44기 김지은 자매님은 지금 준비하러 가셔가지고 안 계신데 일단 나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계시나요?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럼 거기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는 하셨으니까 생일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12월 5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46기 김도경이고 생일은 12월 3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도 손을 뻗어가지고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사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도경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신 순장님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이랑 새가족 순장님들까지 다 같이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나와주시겠습니까? 순장님들 혹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좌로 밀착, 네, 좌로 밀착, 자 우로 밀착. 자,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밤을 지새워가며 정말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했던 순장님들입니다. 네, 뭐 이름은 소개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해 동안 어땠는지 이런 거 하나요? 잘 몰라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소감이랑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황세연 새가족 순장이었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 순장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네, 한 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3기 새가족 순장 곽지연입니다. 저도 순장님들 따라서 한 해 너무 재밌게 순원들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순장을 맡은 41기 송준철이고요. 뭐 짧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새가족부 하면서 좋은 추억만 만들어가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순장 맡았던 41기 김준호입니다. 같이 섬겨준 준철이랑 희균이랑 지원이랑 세연이 너무 고맙고 네, 혹시 기회 된다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명 순회
하정순을 맡았던 41기 하정명입니다. 저희 순 처음에는 좀 조용해가지고 좀 걱정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만큼 오니까 또 얘기도 잘하고 또 같이 잘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배들 올라가시는 분도 있지만 진로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동안 순장을 맡게 된 40기 박주영입니다. 처음에 순장할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면서 막막했는데 1년 동안 섬겨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고 또 순원들도 또 많이 따라와 주시고 또 많이 도움 많이 주셔서 덕분에 힘이 많이 섬길 수 있게 유익한 교제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란 순의 42기 김혜란입니다. 저는 일단 감사했던 걸 얘기하고 싶은데 순모임 하면서 순원들이랑 이렇게 뭐 걱정할 일 있으면 같이 걱정하고 응원할 일 있으면 같이 응원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뭐 감사 제목 나누고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원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지 순의 43기 이혜지라고 하고요. 이번에 첫 순장 했는데 처음에 많이 떨렸지만 그래도 좋은 순원들 만나서 1년 동안 즐겁게 순 모임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감사했고 좀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순장을 맡았던 43기 하유진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저희 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너무 감사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부족한 순장인 거 아시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모임을 하면서 제가 순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순원 한 분 한 분이 매주마다 순 모임을 함께 기대하고 참여해 주시는 게 또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른 순을 가셔도 지금 올해 하셨던 것처럼 좋은 순원들이 되어주시길 또 많은 순장들이 나올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43기 김찬미 순장입니다. 네, 저도 진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다 느끼면서 부담감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되게 재밌고 또 놀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귀한 시간 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원들 저랑 같이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해 인연 이어나가면서 친구로서 같은 교회 다니는 동역자로서 서로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3기 김정민입니다. 일단 저는 MBTI가 I라서 저희 순들을 좀 신나게 이끌어주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순이 다음번에는 이제 E인 순장을 만나서 좀 재밌게 순모임했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했는데 정말 반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순모임 자리 채워준 순원들 너무 감사하고 감동. 여튼 이때까지 1년 동안 저의 밑에서 투덜거리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규 순의 순장을 맡았던 41기 민혁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순 처음 맡았을 때 이제 타지생이 3명에 이제 군인 3명에 이제 직장인 있고 해가지고 좀 많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항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매주 한 사람씩 보내줘가지고 그래도 좀 순모임을 이끌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1년 순장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정말 이 순장이라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순장보다는 순원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순장을 잘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장을 맡은 42기 임강현입니다.
제가 첫 순장을 맡아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좋은 순원들을 만나서 매주 순모임이 기대되는 그런 순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순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내년에도 보고 싶어요? 이분들? 자,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 내년에는 정말 푹 쉬시고 네? 또 하실 겁니까? 순장? 진짜요? 와, 진짜 내년에 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저녁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천사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